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 하는 것은 감사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느끼며 사는가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감사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좋은 생각 많이 하면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잘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 작은 노력으로 이 세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록 내가 작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둡더라도 플래시라이트를 켜면 밝아지잖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에 세상의 어두움이 밝혀져야 되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밝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사람을 만들고 그 심령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잖아요. 흐린 날씨나 비 오는 날씨가 여러 날 계속되면은 우울해지고, 그리고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날씨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감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면 신앙생활의 날씨가 맑고 밝고 따뜻하지만 그 마음으로 비치는 감사의 햇살이 불평이나 불만의 구름에 가려 있으면 우울하고 어둡고 짜증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좋은 생각의 힘이 사람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바꾸셔서 언젠가 공평한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세상도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인데 세상에 왜 이렇게 부정의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까?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다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이 감사의 계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한 가지 약점이나 걱정이나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 집사님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권사님한테는 아무런 세상의 염려, 걱정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그분의 사정을 알고 보면은 그분에게도 고민이나 걱정이나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인생의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세상에 한 가지라도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름대로 삶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한 가지 근심 없는 집이 없고 모든 가정들이 다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가정, 한 사람쯤만은 예외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가정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외가 없어요. 그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 참 공평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거든요. 인생에서 주신 여러 가지 그 내 삶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의 조건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데, 가령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늘 공기를 흡입하고 햇볕을 받고 살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내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받으며 산다는 것,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요, 영등포 공원에서 제가 시간을 좀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별로 그렇게 강의 준비하고, 그래서 줌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 한 2강의 강의했는데, 그거 하는 거 말고는 이제 특별하게 제가 이제 이번에는 개인 일로 갔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등포 공원에 산책도 하고 영등포 공원에서 뛰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국도 잘 정리가 돼서 잘 돼 있더라고요, 공원이. 그런데 공기는 내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이 페어팩스 이 지역을 내가 운동하면서 달리면서, 야, 이렇게 좋구나, 공기가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러분 그거 못 느끼지요.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국은 아무래도 미세먼지에서 지금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너무 큰 축복 속에 살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감사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햇볕은 하루 종일 아무 소리 없이 열을 발하지만 그 속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구의 인력도 소리 없는 힘으로 모든 질서를 잡고 있어요. 밤에 내리는 이슬 아무 소리 없이 내리지만 모든 식물에 새로운 생기와 아름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그 무엇보다도 조용하면서도 깨질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바로 우리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배우는 사람이고,
참으로 강한 자는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정말 부자는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일본의 그 위대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은 감사는 은혜 받는 그릇이다 그랬어요. 감사의 그릇이 클수록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릇이 많을수록 은혜도 많이 우리에게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면서 많은 것을 배워요. 대개 보면 남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는 사람보다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더 잘 돼요. 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나중에 또 더 받기를 원합니다. 또 받은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운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베풀고 나서도 더 베풀고 싶고 또 어떤 유익과 어떤 소득을 생각하기보다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의 생활은 정말 행복한 생활이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께 받을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는 더 많은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면 감사의 햇살이 환하게 내리비치고 그 생활이 맑고 밝아요. 그런데 이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우면 생활은 어둡고 흐립니다. 불평이 연속되면 생활은 장마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느끼더라도 감사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고 옆에 있는 내 남편과 아내를 보고 감사하고 보는 것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표현돼야 감사예요.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져도요 표현되지 않으면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고 입으로 감사하면 예물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사람 앞에서도 마음으로 감사합니까? 입으로 표현하고 입으로 감사하면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들고 감사하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심령으로 감사하십니까? 그러면 입으로 감사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 감사 찬송을 부르세요.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헌금하라고 자꾸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 삶도 어려운데 자꾸 헌금하라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정말 받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답답해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풍부한 생활을 즐기고 살면서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잖아요.
하핀이라는 분이 세 가지만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첫째는 일용할 양식이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다는 것. 그 두 번째는 몸의 건강, 요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이라는 거죠. 브레이크라는 분이 말하기를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했어요. 앞에 기차를 이끄는 그런 기관차가 있듯이, 그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다 뒤에 따라가듯이, 감사가 우리 인생의 앞에 있으면 뒤에서 계속해서 풍성한 수확이 뒤따라가지만, 불평과 원망의 생활이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수확을 누릴 수 없어요. 먼저 감사하는 생활할 때 감사하는 일들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일이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그렇게 느끼더라도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할 일이 넘치게 내 삶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태도를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 은혜를 입고도 입을 싹 씻고 있는 사람 말은, 그런 사람은 배은망덕하다고 그래요. 은혜를 잊은 사람,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 사업 번창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고, 자식이 공부 잘해서 감사하고, 가정이 행복해서 감사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감사하고, 내가 학위를 취득해서 감사하고,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해야죠. 이럴 때 감사만 잘해도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건 잘못된 모습을 가진 것이죠. 이런 사람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 이런 감사는 불행 중에서, 고난 중에서 드려지고 바쳐지는 감사예요. 이런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드려야 할 감사이며 성숙한 신앙의 감사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의 말씀이 이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처지, 여건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불평과 불만으로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을 환경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때였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타락과 부패를 일삼고 있었어요. 더구나 국제 정세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어요. 그때까지 의지하고 있던 애굽은 이제 국운이 기울었어요. 더 이상 유다를 도울 수 없었어요. 신흥제국 바벨론은 강대국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했어요. 그리고 시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멀지 않아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 나라를 침략해오리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유다는 내적 외적으로 아주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어요.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이러한 급박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하박국은 가슴이 떨렸어요. 두 다리에 힘이 다 빠졌어. 도저히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어. 그는 그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면서 뼈가 썩는 것 같고 온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상상해보면 어떤 처지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드디어 침공해 왔어요. 국토를 다 황폐케 하고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들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외양간에서는 끌려갔어요. 우리 안에 있었던 양들은 그들이 다 가져갔어요. 이제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을 부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마저 구하기 어렵게 됐어요. 정말 극한 상황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나 그는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극한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요. 만사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경 속에서, 환난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성숙한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숙한 감사를 우리가 드려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는 기쁨의 회복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는 것,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되찾아야 할 감사의 모습들이 어떤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찬송을 들어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가 다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위대한 신앙, 감사의 모습이에요. 남들이 내 삶을 보기에 아무런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고백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기에 소망과 기쁨이 넘친다는 고백에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하박국 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한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나를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이 성숙한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소유한 자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기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지나쳐버리는 것들 가운데 감사해야 할 내용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하는 마음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 우리에게 닥치거나 고통이 오면 너무나 쉽게 힘들어하고 불평을 터뜨려요. 그러나 이러한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은
결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런 소출이 내게 없을지라도, 욥처럼 내가 깊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계획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우리 삶의 주위를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넘침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으니까 넘친다는 거예요. 고마움은 도움을 받음에 있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 있어요. 넘치는 삶이 행복한 것이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넘치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가져서 넘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감사함이 넘치니 그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주고 또 줘도 사랑함으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그게 진정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는 주관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은혜는 원래 주관적인 것이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 내가 그렇게 느끼고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건 주관적인 것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게 주신 사제의 은총을 감사하고 은혜 입은 나를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요.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요. 모든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감사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하늘보다 더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도 자연도 사람도 더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삶의 부끄러운 인생의 아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서 또는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참 풍성한 감사의 계절이 됐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의 그 소중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는지 찾아보세요. 우리 찬송가 489장 그 찬양했잖아요.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약한 마음으로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 보아라. 그렇게 될 때 진실한 기쁨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누명의 성도가 시를 한 편 썼는데 그거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나를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약함을 깨닫게 해주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끔 고독의 수렁에 버려진 자로서 급급하게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계획한 일들이 다 틀어져 안 될 것, 또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 교만이 꺾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 내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내 아내, 내 남편이 힘들어질 때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머니, 내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인간된 보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겨워 눈물 흘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땀과 눈물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제 작은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의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리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던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저희도 이 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는 깨달음인 줄 압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결국에 기쁨이 회복되는 저희의 감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